구약성경 출애굽기 제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17장 오늘 8절부터 16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시작하는 삶이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을 통하여 승리를 선포하며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저 문을 나설 때에 찬송하며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사람 냄새 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만 선포되어지고 주의 백성들 그 말씀만 받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8절에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 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에 뭔가 제때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답답하여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뭔가 기적 같은 일이라도 나타나서 이 획기적인 신앙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딱 지금이 좋을 때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며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먼지보다 작은 나 같은 존재인들 어떻겠습니까? 그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그때라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17장 1절 한번 보실래요? 17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지금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더니 어디에 이르렀다요? 르비딤에 이르렀답니다.
근데 그 르비딤에 이른 것이 두 가지로 확신을 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랐다. 그 다음에 그 노정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의 계획한 대로 순종하면서 왔는데 어디냐면은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안식하다, 쉬다 이런 뜻이에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안식하고 쉴 만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아시스, 네, 그렇죠. 물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지나가는 누구나 와서 안식하며 쉴 수 있도록 오아시스 같은 환경이 되는 그러한 자리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르비딤에서 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것 같은데 바로 그 르비딤에서 안타까운 그러한 다툼이 두 번이나 일어납니다. 오늘 전체 이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그 딱 두 가지만 다뤄요. 뭘 다루냐? 다툼에 관한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다투고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이 되는 아말렉과 다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갈등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갈등이 누구와의 갈등입니까? 하나님과의 갈등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될 것 같고 내가 교회 다니면 다 해결될 것 같고 질병도 안 생길 것 같고 만사 형통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과의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분쟁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빛처럼 들어쓰시는 성도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정하시고 이 시대에 보내셨다고 했으면 하나님 정말 빛처럼 드러나서 예수 믿는 사람 잘 되고 뭐 경제가 무너져도 예수 믿는 집안은 잘 되고 예수 믿는 기업은 잘 되고 뭐 질병이 온 우주를 지구촌을 덮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걸려야 되죠. 그래야 간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다툼을 볼까요? 르비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곳이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광야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왔습니다.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길만 순종하면서 가면은 됐어요. 그런데 안식처라고 하는 이 르비딤에서 만난 첫 번째 고민이 무엇이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나그네의 쉼터라고 하고 나그네가 안식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고 오아시스를 꿈꾸면서 왔는데 없어요. 어떻게 왔는데?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백성들은 당장에 여호와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모세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길래 이 모양이냐고, 이제 우리 어떡할 거냐고, 물이 없어서 우리의 자녀들은 갈증에 빠져 있고 우리 다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가? 성경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르비딤에서의 물의 갈증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손가락을 들었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서 거칠게 항의할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인도는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괘씸한 백성들, 믿지 못하는 백성들, 불평만 앞서가는 백성들, 하나님께서도 때리고 싶지만 참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바위를 깨트려서 그 안에서 생수가 터쳐 나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선에 넘어서 은혜의 단물을 마시게 하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늘날 이 교훈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땅을 이제는 무리바라 마라라 이렇게 불러요. 무리바라 마라라. 무리바라고 하는 뜻은 항의했다, 거칠게 대항했다, 뭐 이런 뜻이고요. 마라라고 하는 것은 시험했다라는 말이에요. 지도자에 대하여서 저항하고 세우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뭐 했다고요? 시험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는 계십니까? 인도하고는 계십니까? 살아는 계십니까? 시험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습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는 르비딤이었는데 그 땅에 임한 백성들은 그 땅을 다시는 르비딤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마라라 그렇게 불러요. 무리바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 다툼이 바로 그때에 일어납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다툼이죠. 아말렉은 그 지역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이 전쟁은 굉장히 힘든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이스라엘의 전쟁이었고 아말렉으로는 당연히 자기네가 이길 것 같은 그러한 침략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깃발이 되어 주신다.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승리자만 꼽을 수 있는 그 깃발을 여호와께서 꽂으신다라고 완전히 반전의 결과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우리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이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략을 세우며 그 자리를 통치하는 모세가 떠오릅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시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막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여호수아를 세우죠. 여호수아야, 너는 전장에 나아가서 앞장서서 네가 저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가 드디어 전면에 등장하는 첫 등장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시대를 이끈 사람은 아니에요. 모세가 이끌었고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꿈꾸던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모두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한 제2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그를 신뢰하고 믿고 전장에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그 낯선 땅, 익숙하지 않은 땅이지만 명령을 받고 나아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에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 전쟁터의 정반대로 산 위로 꼭대기로 올라가서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이 두 팔을 벌렸다는 이 형상 자체가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두 팔을 벌려 내가 무능하고 내 빈손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 손에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지팡이 외에 내가 수고하고 나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만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 빈 마음으로 기도하는 겸손의 자리가 두 팔 벌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손에 쥐어졌던 유일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된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 80이 되어서 자신의 것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돼서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던 그 목동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죠. 목자는 그래도 좀 권위가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 뜨거운 광야의 태양에 그 유일하게 자신을 버텨줄 수 있는 그 가죽 껍질 몇 장 겹쳐서 나를 지탱하게 하고 있는 그것마저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짐승의 공격을 받았을 때 버틸 수 있는 그 막대기 그것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들어 쓰시고, 그럴 때에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여서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바위를 갈라 물이 솟구치게 하시고 오늘 이 손에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겨요.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상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아무래도 뼈와 근육과 힘줄로 구성되어진 이 팔이 힘이 떨어져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건데 왜 이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려요? 아말렉이 이 승기를 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팔을 올려야 돼요. 내리면 안 돼요. 올려야 되는데 힘이 들어요. 그때에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 바위를 가져다가 모세 밑에 놓고 모세를 앉게 하고요. 그리고 내려오는 팔을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붙들어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가지 않아요. 내려가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합니다. 결국은 그 전쟁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하고 나서 제단을 쌓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 교회와 성도가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서 찬양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투, 이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첫 번째 전투입니다. 그 전에는 싸움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430년 애굽 백성에게 눌려 살고 명령만 받았지 자기네가 뭘 지켜본 적이 없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후회하는 이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에도 자기네들은 손 하나 까딱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 묻으신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야 돼요. 그 지형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말렉은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라 너무나 빠삭하게 잘 알아요. 전쟁에 익숙하죠. 지형에 익숙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낯설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모르죠. 지형도 낯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여호와 니시를 찬양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요? 두 팔 벌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모세와 그 기도의 응답으로 현장에서 전쟁에 나아가서 싸웠던 여호수아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 아론과 훌을 함께 묵상하고 싶어요. 제가 선교사로 있다가 첫 번째 안식년, 두 번째 안식년쯤 됐을 텐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요. 사실은 좀 이렇게 소름 끼치는 약간 그 불안하고 불편한 영적 긴장감을 느꼈는데요. 왜냐하면 이 채널을 틀어도 제 채널을 틀어도 모든 목사님들이 전부 다 외치는 그 주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마 어떤 뭐라고 했죠? 유행이어야 되나요? 성경의 영웅처럼 우리 성도들이 다 영웅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영웅 신드롬처럼 모든 다윗을 닮아야 되고 삼손을 닮아야 되고 솔로몬을 닮아야 되고 이 바울을 닮아야 되고, 물론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할 때에 영웅 같은 사람들, 그 몇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서가는 것일까? 저는 영웅 신드롬이 아니라 어쩌면 무명 신드롬에 젖어 살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 위로가 그거였거든요. 세상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와 같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한 동기들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런저런 신문에 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구석에 들어가서 무명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두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어떻게 그 순간을 이겨내고 감사함이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찬송을 부를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 80억이 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식구들도 바쁜 일 가운데 막내 아들이 막내 동생이 어디 가서 뭐 하는지 깜빡깜빡 잊을지라도 누구는 기억해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무명인 게 너무나 좋았어요. 오늘 그 선교사님이 방문하시면서 2010년인가 11년인가 시카고 선교사 대회 때 제가 강사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섬겼던 그러한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엄청난 기회였죠. 그게 정말 그 시카고 대회, 그 한인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선교사 대회거든요. 그때 어쩌자고 아무튼 하나님이 저 구석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선교사를 거기에 이제 뭐 시간 짧게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강사로 불러 주셨거든요. 그런데요, 그거 한 몇 분짜리 그거 한 번 했다고요.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들이요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알아봐요. 물론 이 캠퍼스 안에서 그 대회 참석한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제 기억하죠. 아, 그 나쁜 놈, 귀한 놈,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 주제가 그런 놈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기억을 해주셔요. 근데 벌써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것이 나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구나 하는 그 착각 속에서 잠깐 이렇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막 엄청 복잡했거든요, 머리가. 근데 그것이 저를 교만하게 하고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아무튼 머리를 혼란케 하는 기회였어요. 그 시간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방송에도 뭐 CGN에서도 뭐 와서 뭐 좀 해달라고 하고 막 이런 자꾸 어디에서 글을 좀 써달라고 하고 막 이래서 내가 마치 뭔가 할 수 있는 이제는 할 말을 할 수 있는 때가 됐구나. 내가 그런 착각 속에 잠시 빠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무명이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알려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런 작은 무명의 종이었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 되는 줄 알았어요. 오늘 이 말씀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랬어요. 아말렉 전쟁,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이 선봉장의 그 전투력. 그러나 하나님은 이 봄신방을 시작하면서 첫 가정에서 나누었던 기념이 되고 기억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그 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기념이 될 만한 성도들 무명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묵상했어요. 다니엘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종들을 하늘에 그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쓰시겠다, 그처럼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어떤 별들인 줄 아세요? 구원받아서 나 구원받아서 나 행복해 하고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손가락질 속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영혼을 위하여서 구원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부디 무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 당시 이스라엘 지형으로 보면 그 북쪽에 자리 잡고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던 아람 나라인데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군대 장관 나아만, 그가 나병에 걸렸어요. 우리 좀 고전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문둥병에 걸린 것이죠. 최고의 영광, 최고의 영광. 그런데 문둥병에 걸려서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생명 끝난 거죠.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거기에서 잡아온 몸종 계집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 번역 성경에는 작은 여자 아이라고 했는데 계집종으로 그 전 성경은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 작은 여자 아이를 괜찮겠다 해서 그냥 선물처럼, 누구를 위한 선물? 내 아내를 위한 선물처럼 데려와서 노예로 이렇게 준 작은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님이 나병에 걸려서 그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영광이 다 무너질 판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여종이, 말도 못할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신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는데 우리 주인님께서 그분을 만나면 나을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판에 다다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가 가야지 하고 아람 나라의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쌓아 짊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왕을 만나고, 그러면 우리가 도와야죠 하고 엘리사에게 인도가 되어집니다. 자, 아람 나라 패권의 국가의 군대 장관이 행렬을 하는데 그 행렬이 어떻겠습니까? 옛날에 뭐 우리나라 그 사신이, 중국의 사신이 올 때 그 행렬이 어떻게, 행렬이 즉 국력이었거든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행렬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사는 문 밖에 삐끗도 안 하고 그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라. 이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죠. 좀 그것도 뭐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 이런 걸 가지고 왔는데 문 밖에 나와서 구슬해도 모자를 파네, 약을 처방해도 모자를 파네, 얼굴도 보이지 않냐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우리나라에는 이것보다 훌륭하지 않은 강이 없어서 내가 씻지 못한 줄 아느냐, 분이 나가지고 돌아가려, 다 치워줘, 가자.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마 피비린 내놨을 겁니다. 가자 그러고 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그 곁에 있는 종들이 이름도 안 나와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 걸고 말합니다. 왜 이 군대 장관쯤이면은요, 옆에서 그냥 침만 잘못 생겨도 이 조인트 맞거든요. 그 당시에 권위야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지금 울그락불그락해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화가 나 있는 군대 장관 나만 문둥병 걸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 주여. 아니, 저 사람이 이것보다 더 큰 일,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지금 뭐래도 해야 될 판인데, 그깟 물에 7번 담그는 거 뭐 어렵습니까? 이제 땀도 많이 흘리셨는데 담궜다 가시죠. 요 한마디 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깔아앉게 하시고 7병 물을 씻어요.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요, 그 군대 장관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휘어져 깨끗하게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하만 장군 다 사건 아시죠? 제가 지금 한 5분 가까이 설명하는 것이 저에게 뭐 이렇게 자세하게 그냥 뻑하면 딱이지, 나 다 아는데 다 아시죠? 예, 장관, 아람 나라의 장관 나하만이죠. 그것을 치유하도록 이 문 밖에도 안 나간 이 영적 자존심을 지키면서 명령했던 엘리사의 이 사건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정말 이 나하만 장군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마지막 결단의 순간에 그에게 요단강을 안내한 것은 무명의 종들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병이 났으니 됐다, 이 원인과 결과만 바라보는 습관이 우리들에게는 있죠. 그런데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그 종을 통하여서 나만의 마음이 움직였다. 우리 가운데 이런 무명은 없습니까? 내 관심 밖에 있는 저분 이름이 뭐더라? 내가 여기 10년 다녔는데 난 한 번도 교제해 본 적도 없고 말을 섞어 본 적도 없는 저분이 이름이 뭐더라? 집사던가 권사던가 헷갈리는 분 없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이 영적 흐름이 흔들리지 않냐고 이레교회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새벽 예배에 누가 나와서 그 새벽에 이 정적을 깨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 경력과 실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는데, 말씀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누가 몇 명이나 나와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몇 명이나 그 말씀을 받고 도전을 받으며 기도했는지 아세요?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몇 년 동안 여기에 다녔는데 이 투표에서 떨어졌다고,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직분 안 준다고 삐져서 나 그럼 다른 데 가면 되지 하고 돌아서는 그 등을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영웅이 아니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괜찮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고요. 무명이라서 슬프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주님도 무명이기 때문에 차별당하셨던 것,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유명하면 되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되면 되지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랄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오병이어에 관한 겁니다. 오병이어 다 아시죠? 네, 오병이어 하니까는 벌써 알지 다 그래요. 오병이어,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갈급하여서 해가 지기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못해요. 지금처럼 30분만 지나면 시계 들여다보는 그게 아니라 해가 지도록 말씀을 하는데 떠나질 않아요. 예수님은 그 남아있는 몇 명이죠? 그렇죠. 예. 진짜 물어본 거예요. 네. 5천 명, 남자만 5천 명, 수를 셀 수 있는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만 5천 명이에요. 5천 명이 굶고 있는 것을 긍휼히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야, 지금 해가 지도록 저렇게 있는데 뭐 좀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언뜻 이 빠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저 사람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다 만족이 안 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떡을 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 근처는. 그럴 때에 한 어린 아이의 작은 도시락,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죠? 네? 오병이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누구에게로 전달되죠? 예수님의 손에 전달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기도하죠? 축사하시고 땡스기빙, 감사하시고 5천 명을 앞에 놓고 말이죠. 어른들 남자만 5천 명을 앞에 앉혀놓고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를 놓고 감사하시고 기도하고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대요. 이게 숫자로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다 아시죠? 얼마나 남았다고요? 12광주리. 12광주리.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 절대 안 하시죠. 네. 그런데 질문이 여기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예수님에게 전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 마스크 딱 쓰고 계세요.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내가 어린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대답하려고 그랬는데 그러셨죠. 근데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전달한 사람은 누구?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예요. 안드레. 이것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계산이 안 나와요.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할 수 없지만, 나는 바닥이지만, 나는 능력이 없는 무능이지만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 뭔가 일어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통로가 된 사람이 안드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장에서 이 기적의 떡과 빵을 먹을 생각만 하는 군중 속에 있지 마시고요, 내 작은 능력 가지고, 내 아무것도 아닌 나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죽어져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죽어져가는 민족이 살아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뜨겁지만 지금은 나이도 많고 기력도 다 하고 있던 재산 어디 갔는지 다 빠져나갔고 아는 사람, 친구처럼 붙어있던 사람 한둘 다 하나님 나라 먼저 가고 남은 게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뭐 우리 어쩔 수 없이 다 이 은혜 가운데 예배가 우리 성가대의 참 소중한 섬김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눈인사 한번 나눠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저기 가서 앉아있네, 잘 관심도 없던 분들인데 지금 이 소리를 맞추기 위해서 주일은 물론 자기 개인 시간이 없이 아침에 와서 연습하고 뭐 하고 오후에 연습까지 다 쏟아내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성가대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가사를 기도하듯 부르는 찬양이에요. 저는 성악가로 이 자리를 채운다 한들 이러한 감격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일회교회의 성가대 섬김입니다. 아마 지금도 누군지 모르는 섬김이 우리 저 부엌에서 달그닥 이거 섬기겠다고 일부 예배 와서 섬기고 교회에서 뭐 5만 원, 7만 원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거 그거 주세요 하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다 그것보다 넘치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교제를 외면하고 남 바빠요 하고 가지 마시고요. 그 사랑의 섬김에 그러한 내가 동참해주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안 쓰고 모으면 얼마나 귀한 것들인데 내 자식들한테 줘도 소중한 것들인데 그것 내려놓고 말이죠.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서 달그락거리면서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그 무명의 성도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아마 그냥 늘상 이렇게 먹는 거, 당연하게 먹는 거, 음식 메뉴가 뭔지에만 관심이 갈 텐데요.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가 누군지는 알아요. 전도사가 누군지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몇 구역이나 있고 그 구역장들은 누구나 되어 있는지는 아시나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지파장으로 세우신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데 우리 구역의 구역장들은 누군지는 아십니까? 몰라요. 그러나 구역을 위하여서, 우리 일회교회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들 때문에 우리 일회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물질적인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한숨 쉬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11조에 정직하고 감사 헌금,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들에 핀 꽃도 감사, 지나가는 버스만 봐도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분들의 그 사정을 누가 얼마를 내는지는 몰라요. 그냥 우리는 이 정확한 것, 내가 헌금했는데 헌금이 전달이 됐나 이런 염려들을 하실까봐 헌금한 명단은 저희가 이 보드에 붙여놓습니다만은 액수는 적질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액수의 숫자,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분이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부분인데, 정말 그래서 뭐 부끄럽지만은 제가 책을 사도 교회 앞에 도서비 저는 청구 안 합니다. 밥을 사 먹어도 교회 앞에 신방비 내밀지 않습니다. 어떤 헌금인데 그거를 내배 채우자고 쓰겠습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재정부만 알아요. 재정부 장로님만 알아요. 그러나 우리 일회교회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 귀한 섬김의 헌신이 나는 마르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전도하는 분들이 시간 남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인격이, 나는 성격이 전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못 견뎌, 이런 사람이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내성적이고 눈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깜박깜박하면서 늘 긴장 가운데에서 소리 날까봐 내 숨소리라도 줄여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 일회교회를 자랑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자의 발자취가 되는 것, 저는 이래교회 와서 처음 경험한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자리마다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이래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잠든 그 자리에서 누군지 모른다고 하셨죠? 바로 그 문명의 기도가 이래교회의 기도의 기둥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웅 신드롬에 빠져서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모른다, 나를 몰라준다고 삐지지 마시고, 무명의 거룩함과 무명의 축복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상대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됩니다. 아름다우신 그 걸음을 나아가 여호와 니시, 승리는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나의 무너져가는 내 인생의 삶도 하나님 말씀이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은 자를 높이는 것이 성경적 질서예요. 높은 자를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힘써서 부디 하나님을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요. 힘써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강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남은 것도 없는데, 힘도 없을 것 같은데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영적 근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육을 키우자고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념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념되는 교회,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그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이래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두 팔을 받쳐들고 해가 지기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아론과 훌처럼 끌려 나와 날마다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며 주인의 기분에 따라서 살고 죽고 아무 소망이 없는 작은 여종처럼 모두 다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할 때 숫자적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없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전달한 안드레처럼, 아버지,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삶의 환경과 능력과 재능과 경험과 소망이 아무리 내가 나를 봐도 보이지 아니하는 희망, 소망이 절망이라면은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 원하여서 기도하며 말씀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여호와 니시 다 쓰러지는데 정치인들의 정치 정신도 쓰러지고 의료인들의 의료 선서도 쓰러지고 경제인들의 경제 양심도 쓰러지는 이때에 여호와 니시가 되어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 기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할 수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이 축복이고 은혜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